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1074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찾으신 줄로 알고 14장 19절 제가 먼저 봉독하고 그 다음 절 봉독하고 22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의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직 기도로 이번 쿼러를 통해서 6번째 예레미야의 기도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우리가 딱 예레미야 하면 떠오르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 수식어가 붙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가정에서 계속해서 목회자 가정 가운데 태어난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유다 요시야 13년 때,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가 30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유대 20대 왕인 히스기야 왕까지 4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언했던 그 심판과 멸망에 대한 그 아픈 이야기를 해야만 했던 아픔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는 그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 담대한 신앙을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또한 성경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의 기도와 예레미야의 이 말씀 선포를 통해서 예레미야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자기를 돌아보면 자기 성찰, 자기 반성, 그걸 통해서 회개함으로 나아갔던, 나의 죄가 아닐지라도 그 죄가 나의 죄임을 인정하며 나아갔던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오늘 본문 이 예레미야 14장은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의 장입니다. 저희가 읽은 이 19절부터는 중보 기도의 세 번째 기도가 나오는 부분이고 1절부터 18절까지는 중보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첫 번째, 두 번째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보 기도를 하는 이 예레미야 7장 12절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그리고 하나님에서 선택한 선민 관계임을 고백하며 중보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또 답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12절에 첫 번째 중보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나옵니다. 우리 14장 12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중보 기도하면 응답이 돼야 되고 그렇게 잘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걸 기대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답변은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안 듣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하러 나와도 내가 그들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앙으로, 심판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첫 번째 중보기도가 끝난 후에 예레미야는 다시 두 번째 중보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의 영향에 근거해서 그것에 대한 죄의 고백도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이 예레미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결과냐면 16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예레미야가 두 번씩 중보 기도했음에도 하나님의 응답은, 답변은 심판입니다. 그리고 징계로 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중보기도 세 번째가 또 나오는데 이 예레미야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하나님 이 백성을 구해주시고 이 나라를 구해주세요라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으셨던 두 번의 이 응답 가운데 다시 한번 세 번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예레미야.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중보기도에 대한 결과가 3세판에서 잘 나오면 좋겠는데 그 결과도 역시 하나님의 답변은 심판이었습니다. 15장을 통해서 보면 아시겠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중보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훗날에 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기도,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든지 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당장은 들어주시지 않으셨지만 훗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한 예레미야의 기도의 모습을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첫 번째 기도는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의문문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14장 19절,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읽었던 구절을 함께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현재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이스라엘과 백성들의 모습도, 영적인 상태도 분명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지금 하는 이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질문을 하고 있는 의문문의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유다를 완전히 버리실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 어떻게 이 시온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를 치셨으면 이제 치료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의문문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정말 예레미야의 의문문의 기도는 속이 타 너무 힘들어서 좌절해서 드리는 기도일까요? 이 의문문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조금 후에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이 질문들, 그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예화를 보다가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은 11계명을 주시려고 한 거예요.
이걸 또 믿으시면 안 되고 이건 예화입니다. 하나님 진짜 11계명 그런 게 아니고 10계명을 주신 게 맞습니다. 근데 원래는 11계명을 준비해 왔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급하게 만나시려다가 갖고 온 이 돌을 하나를 이렇게 산산조각을 낸 겁니다. 그래서 10개 준비한 것만 11개 중에 10개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줍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으로 내려간 후에 그 부서진 조각조각들을 맞춰서 그게 뭐였나 이렇게 맞춰보니까 11번째 계명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질문을 하라. 그리고 거기에 답하라. 이게 11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또 이거 딴 데 가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도로시 리즈의 질문의 7가지 힘이라는 책을 제가 오래전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책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이 포인트는 뭐냐면 질문이 곧 힘이다 라고 이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모든 문제 해결의 첫 단계가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책에도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죠. Why라는 질문. 하나님이 why, 왜 나를 이렇게 하셨을까? 또 지금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한 여러분의 기도도 why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대부분일 겁니다. 질문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그리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어서 그 습관이 만들어진 사람으로 되어진다라고 이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3가지 의문문은 매우 간절하게 되어 있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질문이지만 그 안에는 이 예레미야의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문, 질문에는 그 답을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의문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과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심을 지금 의문문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답을 알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의 기도는 질문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고 나가는 믿음의 기도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대상에게 기도할 때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예레미야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 이 의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하실 것이 기대하고 나갔던 믿음의 기도였다면, 이 예레미야의 두 번째 기도는 죄인을 인정하는, 죄악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인정하는 회개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14장 20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한다. 여러분, 회개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인정하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 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누구인지를 찾는, 나를 인정함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만들어가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일제시대의 독립운동가였으며 또 교육자였고 정치가였던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그 일화가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 이분은 기독교인이죠. 그런데 이분은 이 모든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지금 나라를 빼앗긴 것이 내 탓이다라고 그렇게 회개로 시작했던 분입니다. 독립이 못하는 것이 모두 나 때문이구나라고 그분은 마음 가운데 늘 죄송한 마음으로 또 그렇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가슴을 두드리며 아프게 뉘우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깨웠던 그런 교육가고 정치가였고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이 춘원 이강수 선생이 쓴 도산 안창호에 의하면 1937년 동우의 사건으로 구속당한 이 안창호 선생을 이 종로 경찰서에서 이 검사가 그를 신문하고 물어보는 질문 가운데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독립운동을 계속할 것이냐? 1937년도에 이런 질문 후에 1년 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의 도산 안창호 선생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나는 밥을 먹는 것도 대한의 독립을 위하여 잠을 자는 것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왔다. 이것은 나의 몸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 또 하나님이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나아가야 될 방향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를 반영하는 겁니다. 우리를 돌아보는 겁니다. 이 회개의 삶이 없을 때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 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쇠뇌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기독교인들도 쇠뇌당하고 있죠. 말씀에 이 탁 붙들림 당해야 되는데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쇠뇌당하고 있습니다. 이 쇠뇌다는 이 말을 찾아보면 상대편을 일종의 마비 상태에 빠뜨리게 해서 어떤 특정의 사상이나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것이 마비, 이 마비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2000년 전에 그 시대에 일어났던 상황들, 그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경고한 거죠. 오늘날 그 말씀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쇠뇌당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판단의 기준이 흐려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휩쓸리면 우리의 판단이 흐려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와 세상이 말하는 의를 혼돈한다라는 거예요. 착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주위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면 어떤 일을 해도 괜찮다는 타협으로 나아가는 거죠. 관행적인 습관으로 나아가므로 그냥 합리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의 삶에서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이 대한민국의 한민족이란 한국 사람이라는 거에 굉장한 자부가 드는 자부심이 들었던 그런 올림픽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금메달을 따서가 아니라 이제는 메달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이 나라 그리고 한국 사람이라는 이 의식 이 자체가 이 선진국이었던 그리고 이 세계를 이끌어갔던 유럽에 굉장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뉴스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과거에 막 금메달 따면 너무 좋아했던 뭐 패자도 승자도 없이 그냥 딴 사람만 우승한 사람만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지금은 경기를 쳐도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우리 선수들의 이 성숙한 모습을 보면서 야 한국이 참 많이 발전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의 이 테크놀로지뿐 아니라 서비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유럽 사람들을 놀래키고 있는 소식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선수들이 하는 모든 제스처, 자연스러운 이 자유로운 모습들을 통해서도 많이 세계 언론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는 가운데 안타까운 소식도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죠? 이 협회, 이 공동체의 리더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 이끌어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선수들과 단체들을 우리가 듣게 되죠. 선수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또 단체에는 밝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타협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도 그 리더라는 사람들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모습들을 보시고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가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런 한 사람만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한 사람만 있다면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도 아시잖아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던 소돔과 고모라. 근데 이 예루살렘은 더 심각합니다. 지금 유다 땅에는 한 명만, 한 사람이라도 너가 찾으면, 예레미야에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제한 어떤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는 참담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돌아오면 여러분, 역사가 바뀌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변화되면 여러분, 가정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우리 공동체 한 사람이 변화되면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공동체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 서기관, 이 종교자들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이 복음서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들을 향해서 이 이중인격자들이라고 말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공동체의 높은 자리에 군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너희들이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기득권으로 배불린 모습과 부정부패의 모습을 주님이 지적하신 겁니다. 소외된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이 예레미야의 중보기도는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유다의 죄악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중보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5장 1절에 무엇라고 답변하시냐면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행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모세와 사무엘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출애굽시켰던 최고의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죠. 기도했던 인물입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이 사무엘의 기도, 백성들 향해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무엘. 그런데 모세가 와도, 사무엘이 와도, 내 앞에 서도 내가 이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이 15장 1절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간절한 세 번의 중보 기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게 바로바로 응답될 줄 믿고 기도하십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나오는 거죠.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해 하는 마음으로 내 형제 자매가 겪고 있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죄악만을 고집하고 죄로 찌들어서 돌이킴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를 내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백성들에게는 응답하세요. 여러분 중보를 하더라도 여러분 정말 이 죄악에 있다면 그 죄악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 회개의 기도, 그 다음에 나아가는 기도로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 예레미야는 중보 기도하고 있지만 이들의 마음은 한 사람도 지금 찾지 못한 상황 가운데 회개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빨리 응답받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응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해주시는 것을 응답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뭐라고 응답하세요? 처음에는 예스라고 하십니다. 예스라고 하시는 응답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요. right away 주시는 게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no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wait,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때로는 silent,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시간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았다라는 건 내 기준에서 말하는 건데 그것은 올바른 성경적인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yes도 응답받는 거고 no도 응답받는 거고 wait도 응답받는 거고 silent 하시면서 later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응답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기도는 여러분 이 의문문의 기도, 믿음의 기도였고 또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의 기도 오늘 본문 24장 후반부에 보면 소망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14장 21절 22절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21절 22절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자 21절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21절에 다시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이 하나님의 이 이름 그리고 주의 영광이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소망을 두는 기도라는 것을 이 주의 이름 주의 영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그 이름을 위해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기도가 주의 이름 주의 영광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예레미야는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유다를 멸하지 말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로 맞춰져야 되는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당장 응답이 되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 이 소망의 기도는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대로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예레미야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기도는 소망으로 나아가는 기도. 여러분 믿음과 회개가 있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소망의 기도가 오늘 예레미야의 소망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주목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15장에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가 거절되었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역사적으로 예레미야의 기도했던 이 기도가 응답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응답되었습니다. 망하고 징계받고 심판받았지만 하나님께서 70여 년에 다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이 역사를, 그 은혜를 하나님은 이루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많은 기도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저렇게 되길 원합니다, 많은 기도를 하지만 응답받는 이 비결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기도는 하지만 기도에 하는 이 초점, 대상자이신 하나님께 그의 이름이 높여드리고 그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은 그 당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을 아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바로 주의 이름, 주의 영광을 말했던 이 예레미야처럼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죠. 우리 말씀을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의 이름, 주의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여러분 아십니까?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되죠?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기도도 우리 함께 같이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그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기도가 첫 번째로 우리가 드려져야 되는 기도, 바로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소망 가운데 나가야 되는 기도는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없이 많은 기도를 드릴지라도 잘못 구하면 응답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소망 있는 기도는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그리고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놓고 자백하고 인정하는 회개의 기도,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 소망의 기도가 되어질 때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는 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과 유다의 언약 관계에 의지한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 바로 22절을 우리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19절에 의문문이었다면 22절에도 소망 가운데 의문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비를 내리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게 누가 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내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주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합니다. We set our hope on you.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는, 그것이 주를 앙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이 기도를 통해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길게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짧은 기도를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 회개의 기도, 소망의 기도로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기도처럼 이번 한 주간에
Y라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그 성품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나의 죄악을, 우리의 죄악을 토해내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시는 소망의 말씀, 그 기적을 이루어내는 말씀을 믿고 나아가므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폭포수 같은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흘러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모습처럼 우리가 중보 기도의 자리에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를 돌아볼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질문을 하며 나아감으로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또 나를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자리로,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소망의 기도로 나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경험하시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그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레미야의 기도처럼 중보 기도자의 모습처럼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